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그동안도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단기 선교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름철에 또는 겨울철 방학 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과 또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선교지를 방문하는 기회들을 갖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은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선교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일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로 선교지를 다녀와서 하는 말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도전적인 감동받은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과 선교지에 있는 자들의 삶의 상황이 극적으로 대조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 곳이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지 우리들이 많이 보고 반성도 하고 도전을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를 반기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을까요? 어쩌면 반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설문조사를 해서 다 통계조사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경험한 또는 제가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경제적인 도움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와서 또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여러 부분들이 보충되어지는 기회들을 갖기도 하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축적하는 그런 계기도 삼는 일도 있다고 하지만 극소수가 그렇게 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또 열악한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자동차 문제라든지 또는 인터넷 장비라든지 여러 선교 장비에 관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받게 되어지는 계기도 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도움이 되어지는 것은 또 뭐가 있냐? 그것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향수병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서 얼마든지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해 주고 있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에 또 협력하는 교회의 상황들도 듣고 또 한국에 돌아가는 사정들도 들으면서 같이 한국말을 하게 되고 한국 음식을 더 잘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해서 그런 면에서 도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셔서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정말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고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선교 편지를 통해서 뭔가를 요청할 수 없는, 말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선교팀들이 와서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선교 사역 자체입니다. 물론 나누어주는 일, 퍼주는 일에 대해서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좋은 물건들을, 또는 정말 거기 현지인들이
접하기 힘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함께 쓰고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선교적인 측면에서 영적으로 도움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부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사는 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입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선교지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매우 부러움의 대상들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우리보다 월등하게 앞서간 그런 경제적인 부요함과 또 세상적인 어떤 안락함과 참 편안함들을 누리고 있는,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들한테는 왜 우리는 이 정도밖에는 되지 못할까? 물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주는 일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 선교팀은 거기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짧게 있다가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 현장에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아이들에게 와서 보여주고 있는 단기 선교팀들이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 형편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들도 단기 선교팀들이 돌아가면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야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으니까 진행되지 못하는 것들, 계속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 사역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교팀들을 수발드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팀들이 다 알아서 자기들 모든 일들을 착착착착 다 진행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발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가르치는 내용들만 보십시다. 뭐 여러 가지 잡다한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서도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극히 일부적인, 실질적으로 현지 말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기 선교팀들이 영어에 능숙해서 영어로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물론 뭐 미국이나 여러 다른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오는 건 또 뭐 다른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르친 내용들 자체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뭐 단순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 자체도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단순히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보여주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 재미있는 게임들, 놀이들 또는 화려한 모습들, 우리 편에서는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형편과 처지 입장에서는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 선교에 임하는 부분들, 단순히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그 교회의 그 선교사님과 그 현지 교인들하고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인가. 저는 단순히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 갔다 오는 이 부분, 이왕 단기 선교를 정말 가려고 한다면 단체로 멤버 가서 나머지 일정 소화하고 나머지는 또 여행하고 하는 이런 일정보다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젊은이들이
그 선교사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쏟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단기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돈을 모으면 한 사람의 젊은이, 한 두 사람의 젊은이들이 정말 6개월이면 6개월, 한 1년이면 1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선교를 익히고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수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나중에 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해서 나중에는 정말 장기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는 길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해오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재고할 때도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코비드19 때문에 3년 동안 정말 제대로 나가지도 못했고 하지도 못한 거, 저는 그것이 선교사님들에게 오히려 영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일에, 내적인 훈련, 내공을 쌓는 일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그런데 물론 선교지도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도 힘들었는데 선교지는 더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단기 선교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이 부분, 그저 노래 몇 개 준비하고 총극 몇 개 준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재미난 놀이들을 준비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정력을 우리가 좀 세이브해서 장기적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보내는데 힘을 보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물론 벌써 이제 30년이 넘은 일입니다만은 영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젊은이들이 학교를 휴학하고 알바해서 모은 거 가지고 사실은 아프리카나 또는 남미나 이런 열악한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님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에, 또는 NGO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단기 선교를 동참하는 선교팀들에게 나름대로 가지는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우리 자신 내가 유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선교지 자체에게 효과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선교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교하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사람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극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선교팀들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모든 선교 일정을 다 미뤄두고 그 선교팀들을 호스트하는 일에 전적으로 나서서 상당한 돈을 버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은 선교사님 자체를 망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힘을 추구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광야에서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과 같고, 정말 공중에 있는 구름을 바구니에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고, 떠돌아다니는 안개,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안개를 정말 수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과 같은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침 안개와 같이 또는 구름과 같은 것들, 신기루와 같은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 지나가는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선교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뭐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이번 여름에도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왔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단기 선교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선교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지에 가는 거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잠시 가서 맛보고 돌아오는, 잠시 그들에게 어떤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오는 이런 정도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도들에게 이야기한 당부한 이 말씀, 제자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은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제자가 만들어집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제자로 탄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심은 하나님께서 정말 단번에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일이지만,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제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선수가 된다, 좋은 연주자가 되어진다, 어떤 좋은 예술가 작가가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내가 소설 하나 썼는데 그게 첫 소설이 그냥 말로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 것이, 수많은 습작들을 통해서 공모전에 나가서 공모를 해보고 등단을 하는 기회들을 가지고, 그러고서 계속 글을 쓰는 일들이 이루어지듯이, 그림도 내가 한번 그렸더니 그냥 완전히 대박이 터졌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아기 낳는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제자화 시키는 일,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해산의 수고와 같은 고통이 있는 것이죠. 눈물이 있는 것이죠. 땀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온유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단순히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거기 머물러 있는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가서 던지고 오는 거야. 물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보아집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효율적인가, 그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고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단기 선교 가려고 하는 그 팀들이 모아하는, 예를 들어서 10명이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돈, 비행기 값하고 거기에 가서 체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돈을 생각해 보면 최소한 1인당 1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10명이면 1000만 원 아닙니까? 아니면 100만 원만 요즘에 비행값도 엄청 비싸가지고 100만 원만 들어가는, 비행값 자체만 해도 100만 원, 거기 머무는 숙소비, 음식비, 들어가는 모든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한 내가 볼 때는 2천만 원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0명이 간다고 할 때 일주일 동안요. 그러면 그 돈으로 그중에 정말 한 사람, 젊은 사람 선교지에 가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머물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베풀어 준다고 한다면 훨씬 더 교회가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요즘에 선교사로 나가는 젊은 자들의 지원율도 거의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뭐 신학교도 미달이 되는데 선교사로 지원받는 이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 선교지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자질이 없는 선교사들도 꽤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초대교회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엘리트들이었는데 엘리트들이 선교지에 가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목회를 경험도 없이 선교지에 가는 것도 많고요. 물론 뭐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무슨 목회 경험이 있어서 왔겠는데 다 20대 초반에 오셨던 분들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사실 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뭐 저도 21살 때부터 교육전사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꽤나 정말 성숙했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아져요. 그러나 지금 누가 21살짜리 교육전사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30이 넘어도 어린애 같은 모습들이 많은데 물론 시대적으로 성숙의 모습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지금 우리들이 선교사를 보낼 때 좀 더 엘리트 선교사들을 보내서 단기 선교가 아니라 장기로 선교할 수 있는 일들을 뒷받침해 주는, 그리고 나눠 퍼주기 하는 이런 선교보다는 정말 티칭 미셔너리가 필요한, 잘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